목사가 별로 그렇게 기쁨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런 것들로 가득한데 기쁜 때가 있어요. 언제 기쁘냐 하면 제일 기쁜 거는 세례 줄 때 제일 기쁩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볼 때 제일 기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기쁩니다. 언제 이렇게 컸지? 우리가 아이들 볼 때요, 크면 언제 이렇게 컸지 할 때 대견하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기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죠? 기쁨의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영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욱 기쁜 것은 조금 아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잘생긴 손창민 목사님이 여기 탁 서 있는데 그냥 무슨 저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전에 같은 동역자로서 이렇게 같은 동역을 하던 목사님으로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니까 또 더욱 기쁩니다. 여러분이 우리 손창희 목사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여 가고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모습, 그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2장인데 이걸 보면은 느낌이 두 가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모세를 사랑했다. 이 모세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모세가 그냥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모세를 대신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느낌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한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싶으셨는데 모세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죽은 모세 어떡하겠니? 이제 여호수아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건너가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를 기다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길 여태까지 기다려 오셨다가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하고 당장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 때문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종 모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종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의 역할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우리 교단이나 이런 데서 그 목회자 연령 이런 거 가지고 그 은퇴를 정하거든요. 몇 살이 되면 은퇴하고.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을 때까지가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필요도 없는데 내 나이를 채우려고 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 교회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목회자는요,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까지를 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렇게 하세요. 이제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1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이 뭐죠? 엑소더스.
엑소더스. 무슨 뜻인가요? X라는 거는 여기 엑셋이라는 게 있잖아요. 엑셋, 나간다는 뜻입니다. 호도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 이제 그 번역본을 보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엑소더스라고 안 불러요. 우리는 그걸 따라서 출애굽기라고 부르거든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요, 바알레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있는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름은 거기서 쉐모트라는 게 쉐모트는 복수를 말하는데 쉐모는 못을 뒤집은 말이에요, 그렇죠? 못을 뒤집어서 쉐모라고 그럽니다. 쉐모트라는 건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출애굽기는 이름들입니다. 이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출애굽이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교회 잘 나가세요? 이런 말 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인데 뭐 교회를 어디 나가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들을 말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했다는 어떤 액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데 여기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래요.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두 사람 이름이 나오나요, 여기? 아니죠.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이스라엘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건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했다는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때 주시는 규범, 그것을 뭐냐 그러면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결론,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요, 예배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이름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머니 순이에요. 어머니 순. 왜 어머니 순이죠? 어머니 순이 있고요, 야곱이 축복했던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때 어머니 순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그 전에. 그리고 그 후에 그 어머니 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야곱의 여인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모든 이 죄성들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죄인들을. 그리고 그 후에 창세기 뒤로 가면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머니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들이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나와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름은 애굽 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근데 이 글을 누가 썼습니까?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썼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쓴 그 마음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추정할 때 모세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서 보지 마시고 성경으로 점프 인 들어가서 모세 입장에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그 애굽 왕이 아주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을 스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 애굽 왕, 바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산파 두 사람 이름 딱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도 스킵이 돼요. 그냥 레위 사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어머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모세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물에서 건졌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모세의 일생은요, 물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모세의 일생은 아주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가 아들 다 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요. 그렇죠? 그러면 나일강에 딱 띄워졌는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건 뭐 그냥 죽음으로 던져지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기 아버지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하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갈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갈대 상자에 두고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속에 띄우고 또 갈대 막 있는 데서 사람을 그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고 이렇게 갈대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리고 물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모세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 모세가 첫 번째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물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일강. 나일강은 어떤 강인가요? 생명의 젖줄이라고 부르는 강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모세에게는 어떤 강이었죠? 죽음의 강입니다. 거기에 그냥 던져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건 뭐냐면 강이에요. 모세에게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자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모세가 특별한 단어를 딱 씁니다.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테바. 근데 성경을 보시면 테바가 구약에서 두 군데 딱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 갈대 상자라는 거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라는 데서 나와요. 거기서는 방주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테바라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게 반복해서 노아의 방주를 그 얘기를 하다가 출애굽기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거 추정해 보는 게 아니라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다분히 이것이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한 거로 보여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물에 떴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은 방주에 있어서 물은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죠? 물은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죠. 죽음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노아에게는 그것이 물이 무엇이 됩니까? 배가 물에서 떴기 때문에 살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이 죽음인 동시에 뭡니까?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지금 모세를 죽이려는 죽음의 강이었는데 어떻게 되죠? 이 강이 결국은 모세가 죽나요? 강이 죽나요? 강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죠? 그 후에 모세가 어떻게 죽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지팡이로 그 강을 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고 악취가 나더라. 모세를 죽이려던 강이 죽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모세의 능력을 뜻하나요? 그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강물을 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강물이 죽어버립니다. 거꾸로 강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으로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나일강은 그 더 이상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 있지 않고 보배를 질그려서 담았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것으로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사용하심으로 그 모든 환난과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을 뻔했잖아요.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납니다. 어디서 살아나죠? 갈대가 있는 그 강으로 들어가서 살아나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죠. 또 물을 만나요. 어디서 물을 만나죠? 홍해에서 물을 만납니다. 홍해에서. 그렇죠? 홍해에서 물을 만나요. 엄청 어마어마한 물이 죽이려고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물에 떴어요. 지금 강물이 가로막았어요. 그 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홍해. 홍해의 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갈대바다예요. 갈대바다. 갈대바다를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는 왜 그러고 있니?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그때 바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아니고 갈대바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 앞에서 그 갈대바다에서 떠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쭉 해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하실 때 갈대라는 것은 아무 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종이가 갈대예요. 이거 물에 뜨기도 힘듭니다. 파피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죠? 파피루스가 갈대거든요. 그 갈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갈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 어린 아이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갈대가 많은 곳에 던져졌는데 살은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그 무슨 갈대바다에 이르러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갈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연약했던 모습,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앞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어마어마하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이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갈대 상자들을 계속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불가항력적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계속 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는 좌절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각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대 상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또 죽게 됐어요. 어디서 죽게 되죠? 르비딤이라는 데서 죽게 됩니다. 물이 여태까지는 넘쳐서 죽을 뻔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목마름을 이기고 거기서 이제 살아나죠. 그래서 광야로 백성을 인도합니다. 인도를 했는데 또 하나의 물을 만난 거예요. 어딜 만날까요?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을 만나요. 모세가 거기에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강 물을 갈랐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왜 요새는 요단강을 못 건넜을까요? 그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요새는 왜 요단강을 못 날까? 여러분, 출애굽이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야, 너 참 괜찮은 애구나. 넌 구원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구원하셨어요? 아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죠? 우리는 늘 그런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세요? 이런 질문하죠. 그건 우리 입장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찬송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간사 나오는데,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받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받고 탄식한다 그럽니다, 로마서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나가보면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치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거든요. 땅을 주시고 백성을 주셨는데 통치권을 안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원하고 안 하고 이런 논쟁 그쳐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입니다. 우리는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녀를 뭘로다가 다스릴까요? 백성을 뭘로 다스릴까요? 왕이 법으로 다스립니다. 법으로요. 자녀는 뭘로 다스리죠? 자, 우리 집 1조 1항은 이거야, 1조 2항은 이거, 이렇게 하는 아버지 보셨어요? 없죠. 자녀는 무엇으로 다스리세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죽을 맛으로 건너가다가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건너가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내가 모세였으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내가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한테 그렇게 내가 욕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내가 못 건너가다니요? 가나안에 못 건너갑니까? 하나님 약속은 뭐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모세가 딱 그 말을 알아들어요.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래서 모세를 느보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다 보게 하시는데 그 끝까지 다 봐요. 아주 초자연적인 힘으로 다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게 하세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네가 그 땅을 다 볼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판문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가 보니까 북한의 저 두만강 압록강 내가 가고 싶은 거기 이거 다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놓고 여호수아의 딱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의도적으로 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모세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모세는 너는 못 건너간다 그러셨어요. 왜 못 건너갈까요? 여러분, 왜 못 건너가냐 하면 건너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너가면 안 돼요. 절대로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율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해요. 모세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굴 부르시죠? 조슈아, 예수아를 부르신다고요.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대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도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뭘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엑소더스는요, 애굽에서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복잡한 걸 하셨냐고요. 왜 모세로 하여금 그 고생하면서 거기를 가게 하시냐 말이죠.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까지 인도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은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딱 요단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턴 터치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호수아라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왜 나오셨어요?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아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 왜 매주마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면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예배 드리지 마세요. 뭐를 자꾸 얻어내려고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맨날 와갖고 죄사함을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에브리데이, 이게 에브리데이 처치인 줄 알고 찾았더니 처치 에브리데이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그래서 뭐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드리는 거가 예배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24시간 에브리데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뭘 또 생명을 얻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해요? 죽고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아까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을 자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죠? 죽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육은 죽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시작됐다고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좀 웃으면서 예배를 좀 드리시고 좀 기쁘게 야,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는 했어요. 근데 그냥 맨날 이상을 쓰면서 이러면 이게 뭐 예배예요. 그렇죠? 뭐 누가 좀 잘못해도 용서하고 그냥 관용을 가지고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예배가 그냥 아주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삶에서 예배가 안 되는데 뭘 나와서 뭘 해요? 나는 11절 하면 돼. 아니 90%는 더러운 데 쓰면서 무슨 10%를 우리가 그걸 드려요. 그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삶으로의 소명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언약궤가 건너가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요, 우리가 이제 모세 입장에서 때까지 봤는데, 모세를 따라가는 백성, 우린 누구예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몇 명이었어요? 200만 명 넘는 이 사람들이 쫙 건너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게 하나나 있나요? 뭘 어떻게 해서 넘어갔어요? 하나도 안 해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치니까 그대로 넘어가죠. 이 요단은 어떻게 넘어가죠? 너희가 발을 디디라 그래요. 발을 디뎌야만 일이 일어납니다. 발을 디디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요,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라 그러는데, 이 백성들이요, 그걸 믿고 자기들 살던 곳을 떠나요. 간다고. 제사장들은요, 황당한 거예요. 뒤에서 200만이 몰려오고 있다고요, 지금. 발을 디뎌야 되는데, 근데 이 요단강이요, 지금이에요, 10월. 이게 이른비가 오는 때라서 범람을 한 거예요. 밤이 범람을 하니까 무서워졌어요. 못 들어갈 뻔했는데, 들어간 발을 담그라는 게 발끝만 담그는 게 아니고요, 몸을 딱 잠그고 한참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오늘 읽어보시면 한참 동안 서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근데 뭐가 건너가냐면 언약궤가 딱 건너가요. 언약궤가 건너가고 그 백성이 뒤에서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이미 그 광야 생활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엑소더스 한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엑소더스에 초점을 맞추고 출애굽기를 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화로운 단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천국.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받았다. So what이에요? 용서받았다. 용서받고 이 땅에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출애굽기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쉐못, 이름들 그랬어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탁 넘어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뭐라 그러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는요, 그럼 예수는 뭐예요? 거기 말하는 여호수아는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에 건너가요. 예수님이 아니면 건너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가나안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걸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물을 정복을 하세요. 죽음의 물을 정복을 하십니다. 어떻게 정복을 하시죠?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요한은요, 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물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죠? 말라기라고 자꾸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말라기 아니고 누구예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뭘로 딱 끝나냐면 물세례로 끝나요. 마지막에 물로 세례 끝나는데 예수님 딱 들어오시면서 뭘로 바뀌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요. 물이 뭘로 바뀝니까?
성령으로 탁 바뀌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쭉 따라가니까요,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주죠. 그 물이 변화해 뭐가 돼야 돼요? 생수가 돼요. 생수. 생수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물입니다. 죽음의 물이었어요, 그렇죠? 죽음의 물을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신다고요. 죽음의 물이 네가 죽어라 이렇게 돼갖고 나일강이 죽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가 가로막아서 모세와 백성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물들이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딱 나오면서 이름이란 말을 다시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그림의 중심에 여러분이 딱 넣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로 가고 뭐 성령은 어디로 갔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모든 것을 예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로라는 말은 굉장히 진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에 뭘 했냐면요, 당시에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건 뭘 하냐면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요. 물을 딱 떠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모를 때는 목사님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계속 물어보시고 누구에게 사실은 물어봐야 되죠? 성령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걸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걸 깜깜한 데 갖다 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불로 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목사님의 설교도 알아듣고 성경을 읽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사이에 때에 성경을 읽으면요, 여기서 말씀이 튀어나와요. 어떻게 튀어나오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동원하세요. 내가 가졌던 경험, 내가 들었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래 놓고는 요한이 거기다 딱 코멘트를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교회가 말씀을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양손으로 일하세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넘어가요? 그
생명의 떡 이걸 율법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딱 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 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뭘 주세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맨날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야단 잘 안 치실 것 같은데 야단 많이 치세요? 이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왜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죽음의 땅에서 옮겨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죠? 다윗이 깨닫습니다. 다윗이 깨달아서 어떤 시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이라고 번역했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물은 더 이상 나일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번영의 강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그 번영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강이에요. 그 강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누굴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디로 가요?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죽음의 강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이거 아무리 다 좋아 보여도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호텔에 가가지고요. 야, 여기 너무 한데 여기 너무 안 좋아. 그래갖고 여러분이 그냥 돈을 들여가고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거 하세요? 제가 여기 여관에 머물고 있지만 하여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막 해가지고 그냥 돈 다 들어가지고 그거 하시냐고요? 안 해요. 거기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여기 세상 살아가는 가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치가 있어요?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진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우리는 진군하는 겁니다. 마귀가요, 어디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제가 우리 목사님 여기 이제 담임한다 그럴 때 걱정이 많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어둠의 황제가 있어요. 어둠의 황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을 둘러 진친대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예배 드리시잖아요. 마귀의 세력은 여기를 진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물리치시죠? 한 사람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누굴 세우세요? 말씀 선포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그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목사의 자리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모든 악한 영들이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왜 그 위험한 자리에 하나님이 또 세우셨지? 근데 지금 걱정에 와서 목사님 만나고 걱정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 위험한 자리에 누가 그걸 도와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어디서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막 붕 떠서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의미. 공중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더 이상 마귀는 그 공중을 가로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는 공중을 날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만나요? 무장해제된 공중에서 만나요.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교회는요, 육적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것을 같이 하면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넙시다 하고 여러분의 집을 떠나서 이 200만의 이 교회가 200만이 될 것 같나요? 그 200만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푸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을 건넙시다. 그럴 때에 그 발을 담그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발을 담글 수 있는 용기는 여러분이 푸시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에게도 용기를 주고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넙시다라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나그네지만 우리 모두 이 죽음의 강물로 보였지만 이 죽음의 강물이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 이것이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거기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강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것이 생명의 강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나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아무 부족함 없는 것 깨닫게 하시고 나일강의 풍요함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푸른 불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그 생명의 양식 나누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며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이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